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잠깐 전체적인 본문을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신 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즉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오늘 본문 가서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다면, 제자들만 알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개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직접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상명령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한 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요한복음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는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제가 좀 전에 말한 11제자들이 대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지상명령을 받들고 우리가 우간다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국에서 활동하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한 것이 바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키고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말씀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읽었듯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살아있었지만 나는 만지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다 말씀한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졌고 못자국을 만지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주는 나의 주시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다고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넘어선 믿음의 순종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가르쳐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들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고난을 나타내고 있는 예언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 예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요나의 예화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을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후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이 없으셨으며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은 떠나갈지라도 다시 오늘 본문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만났고 병이 낫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 우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신이 아닌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는 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육체적으로 나를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또 자신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육신으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한테 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는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께 가야지만 너희들에게 더욱더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 느끼고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은 자신이 올라가고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 말씀하신 본문처럼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 계셨다는 것이고 살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살아 계십니다. 여기 살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 즉 보혜사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를 보면 우리 성도님은 아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주님을 만난 삶은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너무나 말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고 늘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늘 속상해하고 계셨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 또한 저희 아이들 또한 저희 아내 또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달걀을 전하러 고등학교 친구들을 찾아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부활절 달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교회에 데려간 광훈이를 비롯해서 고등학교 친구 인석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인석이라는 친구도 만나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 최낙원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덕모라는 친구도 같이 한 번에 다 만나가지고 최낙원이가 그 컴퓨터 일을 하거든요.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거기에서 점심을 먹자 그러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제가 부활절 달걀을 그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최낙원이한테 2월 달에 한 번 가고 제가 교회 노트북을 바꾸면서 2월 달에 한 번 갔을 때 기도를 했을 때는 저 혼자 기도했어요. 저 혼자 그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고 그 친구는 계속 딴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부활절 달걀을 주고 인석이도 와 있고 광원이도 와 있고 낙원이도 와 있는 상태에서 부활절 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자 맨 처음에는 어수선하게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그 친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최낙원이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인석이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자 그들이 어느덧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끝날 때 같이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자녀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 나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 말씀, 저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또 고등학교 친구고 초등학교 친구다 보니까 이런 좀 저희들만의 언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욕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다가 야 그래도 목사 친구를 뒀는데 목사 친구가 앞에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맞아. 목사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한 번에 고쳐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말을 좀 아끼겠다 하면서 제가 또 저도 모르게 먼저 제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우리 다시 또 다시 주님을 믿자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러고 지나가고 이제 계속 있다가 어제였죠. 어제 제가 부활절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밤 9시쯤에 이제 매너윤님 우리 윤동호라는 친구한테 요즘 계속 전화가 와요. 이제 삐진 게 풀렸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계속 오면서 지난주에는 여기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천혜향도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제가 내일 이제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예배 영상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하자 갑자기 자신의 그 모든 뜬금없이 정말로 나도 너처럼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너도 분명히 할 수 있다. 너 지금 이런 모든 내가 너 만나서 그 친구랑 어떤 얘기를 예전에 했었냐면 광훈이라는 친구가 덕모를 만났을 때 덕현이가 덕모를 만나면 100% 술을 먹는다. 돈 내기를 했어요. 걔네들끼리 자기들끼리 돈 내기를 했어요. 근데 만났지만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덕모라는 친구가 쇼킹을 받았죠. 그러면서 진짜 안 먹네. 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 있지?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났지만 술을 안 먹는 거 너도 보지 않았냐? 이것이 지금 주님을 만난 나의 모습이고 주님은 너에게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너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싶으면 주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동호라는 친구가 자기의 회사에서 찬양을 틀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일을 해보고 벌써 아침에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벌써 유혹이 온다고. 벌써 저녁에 술 약속이 잡혀있다고. 넘어질 수 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죠. 한 번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놓치지 말아라. 제가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윤동모라는 청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와 생명나무 핀 우승꽃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